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룻기입니다. 본문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제 룻이라는 이 자부죠. 그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했던 고백이거든요.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를 알고 전후를 안다면은 참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룻기의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룻기 1장 그 앞에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어떤 때였을까요?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 즉 앞에 바로 룻기 바로 앞에 보면 사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사들이 지내하던 때에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죠.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그래서 그가 결단을 하죠. 그래서 자기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4명 식구가 이제 좀 더 편한 곳, 좀 더 살기 좋은 곳, 풍족한 양식이 있을 만한 곳으로 지금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다른 지방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나오죠.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뜻을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자기 부모님, 아버지가 지어주시겠죠. 그러면은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때가 지금 사사시대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은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왕이 되시며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살았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그러니까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엘리멜렉의 아버지 같은 부모님들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엘리멜렉을 낳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는 고백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된 거죠. 그래서 또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 나오미도 절구,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딸을 낳았으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럝이에요. 근데 말론과 기럝이라는 이름 뜻도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굉장히 병약한 상태, 쇠약한 것, 그건 비실비실한 것, 아마 이 아이들이 굉장히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말론, 병약하다, 병들고 고랑고랑했다, 그렇죠? 그리고 쇠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기럝. 그래서 아마 이 아버지가 아이들이 이 흉년을 지내기가 힘들 것 같다 하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지나자 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식구가 갔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나오미가 지금 말론과 기럝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살다가 그 모압 땅에 있는 그 여자, 사부를 보게 됐다. 그래서 말론은 룻이라는 여자를 그 아내로 맞아들이고, 기럝은 오르바라는 자부를, 두 자부를 맞아 들여서 그것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죽고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나고 보니까, 근데 참 이 약했던 이 아이들이 둘 다 죽어버립니다. 참 형편이 정말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룻과 오르바, 그 두 자부 세 명의 여자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것을 처음에 모압 땅으로 갈 때는 엘리멜렉이 모든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풍족한 가운데 나갔었는데, 그러나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다 죽고 살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타국 땅에서는 살아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때 들려왔던 소문이 뭐냐면은, 자기가 떠나왔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셨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나이는 들었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두 자부와 같이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유대 땅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가면서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압 여자였던 이 자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도저히 그들을 돌볼 힘도 없고, 또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줄 자신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완전 실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두 자부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같이 돌아가면은 고생이 있길 원하니까 차라리 너희들 아버지 고향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정말 시어머니로서는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자부가 굉장히 착했던 거예요. 아니요, 어머니 절대 우리가 어머니 떠나지 않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너무 시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돼, 돌아가라. 이렇게 착 강권하니까 이제 오르바, 작은 동서였던 이 오르바는 자기 땅으로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룻, 큰 자부였던 이 룻이 이때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15절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차피 이들은 모압 여자들이기 때문에 모압을 아직 젊잖아요. 젊으니까 가서 네가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때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살다가 그곳에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지 않습니까? 모함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왜 룻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지만은 무엇 때문에 룻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무 착한 사람이라서,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랬을까? 모압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머니만큼, 나오미만큼 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보면은 이 나오미 그 가족들, 그 아버지 엘리멜렉이라든지 그 죽었던 자기 남편들, 말년받기로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을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다 모압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다.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는 고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룻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고향 돌아간다면 또 우리가 믿던 그 우상들, 그런 신들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그곳, 어머니 그 고향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다. 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많은 지식들이나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뀌기 참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정말 어렴풋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진짜 이 유다 백성들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가진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어머니와 동행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어머니 백성처럼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못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겁니다.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까지 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또 그리고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긴가민가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안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른 우상들이나 그 신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참 믿어지기 쉽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딱 믿어진다면 우리 마음판에 딱 그게 심겨진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는 것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룻기가 1, 2, 3, 4장밖에 안 되는 간단한 정말 짧은 성경이지만은 이곳에는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기를 보시면 다른 성경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룻기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모세가 경험했던 그 홍해의 큰 그 바다를 가른다든지, 길을 만드신다든지, 요단강을 끊어가지고 그것을 만 땅을 밟고 건너게 한다든지,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을 멈추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런 방법, 그런 기적들,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좀 갈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제게도 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을 제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동력 소리를 보내주셔가지고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똑같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 예레미야 3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멸망당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이 닥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아마 외우신 분들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바로 그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3장 33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 3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안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요. 바벨론 침공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 강대국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잔인하게 모든 사람 죽이고 사람들 배를 가르고 온갖 노락질을 하면서 그렇게 할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래서 3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주고 허락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평안과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룻기도 보면은 이 나오미, 홀로 남은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는 것이 없었죠. 정말 자기가 고백한 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모압으로 왔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몸뚱아리 하나만 겨우 질질 끓고 왔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베들레헴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가 돌아왔다. 10년 만에, 10년 이상 되었을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이제는 나오미를 하지 말고 즐거움, 기쁨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말하라, 쓰다, 괴롭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풍족한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더 이상 남은 소망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거든요 하는 것을 고백해줬다는 거죠. 나오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우리를 치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 19절 한번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또 마음이 아프도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자기 짧은 생각에, 그죠? 남편이지만 남편의 그 짧은 생각을 주도를 해가지고 모압 땅에 와가지고 거기 가면 좀 편하게 이 흉년을 피하고 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갔는데 그것이 도리어 실패가 됐다.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했는데 남편도 잃고 재산도 잃고 부하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겨우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고 이방 여자 그 자부들 2명 남아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치죠. 내가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하고 받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 사사시대하고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많은 생각과 그리고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나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기도를 하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한다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선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좀 무마되고 덕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더 큰 집덩어리가 돼가지고 나를 억누르고 가시오 온무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지. 그것이 비단 제 경험만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고 방법을 찾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는 올과 작은 자부는 돌아가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모림집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들이 아마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돌아와가지고 룻이 밭에 가가지고
우리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지만은 1장 22절에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년 12달 44층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그들이 나오미와 룻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때가 하필이면 그때 보리 추수할 때다. 보리를 막 내기 시작할 그때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씀 뭘까요? 근데 이제 2장부터 보면은 룻이 나가서 자부가 그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하거든요. 만일 겨울에 좀 더 일찍 몇 달 일찍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살 게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만났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다 끝난 뒤에 돌아왔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 생각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룻이 우연히 돌아온 겁니다. 나오미가 우연히 돌아온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붙이고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에 승리를 보시면, 하나님 승리 가운데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이다.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때 그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때와 장소, 시기를 맞추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상에 보면은 룻이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히,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굉장히 엄청난 좋은 소문을 전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잠시 집에 가서 쉬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벨 때 떨어진 이삭은 밭에서 그 추수하는 사람들한테 죽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모세오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왜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승리 맡겨놨는 거예요.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그 유다 사람들은 이 곡식을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면서 떨어진 것, 우연히 떨어질 수도 있고 실수로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주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배면서 지나가니까 그 떨어진 것들 조금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서 이제 이런 과부들이나 고아나 그 객들이, 나그네들이 가서 그것을 주워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 죽기였는데 하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 밭 주인이 보았어요. 근데 그 보아스 밭에 가는 것도 참 우연하게 가게 된다, 성경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우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 밭에 가게,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밭에 가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그 일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또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정말 나오미의 그 자부 룻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참 착한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그 룻을 부릅니다.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난 나오미의 그 말년의 그 아내였고 나오미와 같이 돌아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 이 밭에서, 나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 베고 하는 그 소년들, 그 젊은 남자들한테는 이 룻을 절대 야단치지 마. 야단치지 말고 너희들은 일부러라도 그것을
흘려라. 이삭을 많이 주고 갈 수 있다. 그렇게 근데 배려지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니까 그래서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룻이 이제 힘을 얻고 어머니한테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누구의 밭에 갔느냐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다니까 그래 그 사람은 바로 우리를 살리 우리 기름을 물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보아스는 또 많은 배려를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이삭을 죽다가 목이 마르거든. 이 젊은 사람들이 이를 꾼들이 떠났던 물을 마셔야 돼. 그래, 그것도 엄청난 배려였거든. 그런데 그것을 더 나아가서 떡을 먹으라. 이리 와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참을 붓고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떡을 찍어 먹고 그것을 초에다 또 찍어 먹으라. 그러니까 똑같이 배우래. 그냥 이삭 죽게 하면 그냥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룻을 보아스가 배려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탈곡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알곡과 쭉쭉 가려야 되니까 그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이 룻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자, 기업 물자라는 것이 뭐냐면 나오미의 그 가족처럼 엘리멜렉 남자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 죽었잖아요.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나오미가 있고 여자 그리고 그 안에 말론의 아내였던 이 룻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전처럼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느냐면 그 엘리멜렉의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분명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자의 권리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보아스보다도 앞선 우선순위의 친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너희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기업을 물리지 않는다 하면은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성문 앞에서 장로들, 정인들을 10명을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그 사람이 친족이 지나갈 때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자 당신 잠깐 여기 와라 하면서 우리 친족 엘리멜렉의 그 가족이었던 나오미가 다 죽어버리고 나오미가 지금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 집이나 그 재산들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네가 그것을 물려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말년의 아내였던 이 룻까지도 네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손해를 재산이나 여러 가지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법인데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아스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확답을 받았으니까 당신 다음에는 나밖에 없고 더 이상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다 하면서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이 룻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제일 뒤에 이제 보시면은 자 4장 18절 보시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지금 이 살몬이 낳았던 보아스가 바로 이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였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4절부터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살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그래서 그 살몬이 만났던 사람이 기생 라합.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을 나중에 살려가지고 그 기생 라합과 살몬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룻을 만나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만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오벳. 오벳이 이새를,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다윗 왕의 그 계보를 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것이 엄청난 이 계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참 엄청난 이 룻의 그 고백. 어머니께서 나를 돌아가라 감히 떠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내가 중요한 일에 어머니를 떠나는 것은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강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룻의 엄청난 고백. 이 고백이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은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것을 가지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룻의 인생, 그 인생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많은 일들을 보게 하셨다. 이 보아스 결혼해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바로 누리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 참 룻처럼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일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날이 많으니까 또 어떤 일들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룻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난 끝까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복의 사람이 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은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구원의 그 방법, 그 구원의 길은 흘러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를 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감을 거스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스르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을 자꾸 대입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고백이 뭘까요?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사람, 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룻처럼 하루하루 일상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껏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그 일은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